예레미야서 51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버려진 채 한 70년을 지나게 됩니다. 세대수로 치면은 약 3세대입니다. 긴 기간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자포자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적당히 이제 바벨론에 참 살면서 비록 노예로 살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그 나라에 속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벨론에 있으나 언젠가 바벨론을 떠나야 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 그리고 떠나라고 할 때에 언제든지 떠나라. 아무리 바벨론이 좋다 하더라도 정이 붙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다. 내일 말씀 가운데도 보겠습니다마는 바벨론을 떠나야 된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은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조차도 그 정체성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사실 성전도 필요 없고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줄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 황폐한 땅에서 참 거지와 같이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계는 있으나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망하는 심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겠으나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제도 본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건데 죄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냥 죄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29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내 생각을 내가 잘 아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번영이요 바로 평안이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중에도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생각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또 그 언약도 주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짓밟히고 자기보다 더 악한 자들이 와서 치고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나쁜 사람들이 와서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냐, 우리를 치냐. 그러면서 하박국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 그럼 너는 뭘 해야 되냐?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상황은 내가 바꾸는 거지 네가 바꾸는 게 아니다. 네가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수년 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부응되게 하옵소서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망하는 것도 망하게 해주시고 회복하는 것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참 이걸 깨닫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원망이 생기고 갑자기 회의론자가 되고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럴 만한 때가 됐는데 주님이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내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자. 북쪽에서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25절에 이 바벨론은 자기 스스로 큰 봉우리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큰 봉우리. 그러나 그 봉우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탄 산이 될 것이다. 불타버린 산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보기가 더 흉하죠. 그들의 높음을 바벨론은 자랑하고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약한 나라들을 다 눌러버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거대한 산인가 하는 걸 그들은 자랑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25절에 있는 것처럼 바위를 굴려버리고 그 산에 불이 붙게 만들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돌멩이 하나도 쓸 수 없게 만들었어요. 집이 무너졌는데 그 모퉁이 돌 하나도 취해가지고 그 집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재건을 완전히 못하도록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다 그렇게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하는 것도 27절 이후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메뚜기 떼같이 성경에 그 군대가 몰려오는데 그 북쪽에 있는 나라가 지나간 자리는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과 같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뭐 힘 있는 자들, 무슨 뭐 태수들, 방백들, 장군들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뭐 기력이 쇠하고 또 불타고 부러지고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31절에 보발군이라고 하는 이 전령 소식을 알리는 승리하는 소식은 없어요. 여기도 망하고 저기도 망하고 전부 다 망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는 강도 다 말라붙었습니다. 티그리스강, 또 유브라데강, 그리고 그 강가에는 아주 많은 갈대들이 있어요. 사람 키를 넘는 갈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갈대들이 결국은 그 늪지대가 또 성을 두르고 있고 그래서 이 성을 잘 보호해 주었는데 강이 말라붙었어요. 갈대들이 다 32절에 불타버렸습니다. 물도 말라버리니까 이 물이 그때는 수송로입니다. 물자를 공급해주는 수송로인데 어떤 것도 이제 공급받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도 없고 보호도 안 되는 그런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종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가. 그 도시를 깔고 앉아있는 게 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 바다로부터 올라온 그 악한 세력을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심판할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 타작마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32절, 33절 이제 타작마당 같은지라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으니라.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곡식을 잔뜩 쌓아두고 알곡과 가라지를 전부 다 가려냅니다. 일단 알맹이를 다 털어가지고 무조건 창고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전부 가려놔요. 그래서 불태울 건 불태우고 창고에 넣을 것은 넣고, 이 바벨론 그 앞마당이 그들이 자랑하던 그 단단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마차들이 지나다니던 그 넓은 그 앞마당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타작마당이 되었다. 그리고 34절, 35절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이 나옵니다. 갚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늘 겪는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달라. 그 내용이 뭡니까? 그 고소 내용은 바벨론이 유다를 짓밟았는데 마치 괴물과 같이 모든 걸 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배를 채우고 나를 또 쫓아냈으니, 그러니까 좀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괴물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욕심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했을 뿐 아니라 다 포로 잡아가고 아주 못살게 만들어버리고, 좀 매를 좀 때려라 그렇게 시켰더니 매를 때린 것이 아니라 다 때려서 죽이고 월권을 하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을 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소유, 이 하나님의 소유를 매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이 고통을 좀 갚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원수 갚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보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니까 3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송사를 들었다. 너를 위해서 보복하겠다. 그 바다를 말려버리고 그 샘물을 말려버리겠다. 내가 너의 송사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어디에 가서 억울함을 바라고 어디에 가서 화풀이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너의 쓸 것을 아뢰라. 아랠 때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랜다는 건 내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또 너의 필요도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결국은 37절 이후에 보면 이제는 짐승떼가 우글거리는 그런 땅으로, 38절에 보면 자신들이 임할 심판을 보면서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열정이 일어날 때에 연애를 베풀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할 때까지 아주 열정이 넘쳤어요. 열정에 대한 열정의 배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사명이 되고 또 그 열정이 우리의 비전이 되지 아니하고 내 쾌락을 즐기고 내 욕심을 채우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냥 단순한 열정이라고 하면 저 동물의 왕국에서 그냥 날뛰는 이 맹수떼들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열정이 이것이 거룩한 소원인가? 아니면 단순히 오늘 망할 때까지 그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연애를 베풀고 그렇게 하다가 끝났던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삶의 현장에서 뛰고 무대에서 뛰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그렇지만 그 열정이 그를 구원하느냐, 그 열정이 세상을 바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그냥 즐거워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은 한참 홍에 겨워가지고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잔에다가 술을 나눠 마십니다. 39절에 보면 결국은 잠들어 깨어 일어나지 못했다. 영원한 잠에 빠졌다. 그렇게 날뛰더니 그렇게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그렇게 흥분하여 뛰더니 결국은 스스로가 잠들어 버리고 종말을 맞는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살장과 같으니라. 오늘 40절 마지막 절 도살장으로 가는 짐승처럼 되었더라. 날뛰는 종마와 같이 막 날뛰더니 어느 순간 되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결국 죽는 짐승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나의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로 이어져야 된다. 나의 열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일로 이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돌멩이 하나도 다시 주워다 쓸 수 없을 정도로 큰 봉우리를 자랑하던 그 산이 다 불타버리고 바위는 다 떨어져서 흉하게 되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순양과 순년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종말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마치 우리가 포로 잡혀온 포로처럼 세상에 매이고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사람임을 저희들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날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사명을 이 시대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